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편히 쉬고 있으면 원수들도 가만히 있지요. 근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원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침 예배라도 이렇게 작정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실천해 보십시오. 별일 다 일어납니다. 별일 다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원수들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을 그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정했느냐, 어떤 태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원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뜻을 품기만 해도 그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왜 1등을 못했냐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지 못했느냐, 왜 네가 1등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맞이한 상황도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 공사를 다 마쳤죠. 이제 문만 달면은 완성이 그 모든 그 역사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른 그 위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도 반대했던 그들, 절반쯤 지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의 다 완성하고 문만 달면 되는 이 시점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산발락 익숙한 이름이죠.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낭만적인,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거는 무슨 죄, 이건 무슨 죄, 저것도 죄야 라고 이 죄의 목록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죄의 그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왠지 모르게 이렇게 파도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이 나머지 원수들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아니면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러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6장 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상황은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였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문만 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원수들은 멈추지 않아요. 문 못 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계획이, 이 원수들의 1차 계획이 2절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계획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을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첫 번째 이들의 계획은 잠깐 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그 성벽 건축의 현장에서 리더인 느헤미야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노 평지, 이 오노 평지는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과 이 남쪽 유다 지역의 경계,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나지막한 그 평지예요. 그 경계, 우리가 중간 어디쯤에서 좀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서로 만나자 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유인해 내 가지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이탈해 내서 평지에서 만나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이 원수들이, 이 악한 이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그 내용들을 재미있는 동화 형식, 우화 형식으로 지은 책이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읽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학자가 처음에 불신앙이었지만 나중에 믿음이 찾아오고 나서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이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웜우드라고 하는 이 초보 마귀한테 환자들, 이 마귀들이 말하는 환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꾀를 적어서 편지를 24번 보내는 그 이야기를 묶은 게 이 책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짧은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 원수들을 타락시키는데, 이 원수가 크리스찬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 원수들, 환자들을 타락시키는데 최고 좋은 건 뭔지 아니? 그들 본성 가운데 있는 경박함이야. 한시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렴. 그들은 조급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 동분서주 돌아다닐 거야.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문장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한켠에 이렇게 있어요. 누가 제 허리를 치거나 제 다리를 붙잡아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경박함 때문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러면 망할까? 이러면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떠난다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이 뭐라고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 성벽 공사라고 하는 사명의 현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오노 평지에 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꾀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봤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지체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말하겠다고, 내가 안 갈 거야라고 말하겠다라고 사명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음모, 보이지 않는 위험. 그래, 나는 거절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 거야.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안 가요. 리더는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본질 집중력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는데 느헤미야 역시 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이들의 유혹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꼭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방법. 여러분, 이 대목, 이들의 첫 번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원수들의 음모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쉽게 그렇다라고 믿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먼저 나의 사명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원수들이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계획이 5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두 번째 계략이 뭐냐면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보세요.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질 않아요. 이 시대 때의 문화는 편지를 쓰고 나면 그것이 종이도 귀했지만 메시지도 귀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적인 편지보다 굉장히 공적인 중요한 문서를 편지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 밀랍으로 봉하든지 은으로 봉하든지 해서 다른 그 해당자만 수취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질 않아요. 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리고 또 가스무가 누구냐면 그 1절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나와 있죠. 그 게셈을 아라비아 방언으로 아라비아 말로 읽으면 가스무입니다. 가스무. 그 가끔 이 여러 나라들 보면 이 모음이 잘 안 되는 나라이죠. 가스무. 그래서 게셈이에요. 게셈도 말하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며, 반역하려고 한다며, 이런 소문이 있어. 이게 원수의 두 번째 계략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상한 소문들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진원지인 편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면 그냥 사명의 길 쭉 가면 되는데 꼭 누가 옵니다. 와서 저기 누구누구야, 사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너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어. 내가 너를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너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어. 나는 믿지 않아. 그러나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해준다. 여러분, 그 친구와 결별하십시오. 그 친구 나쁜 사람입니다. 소문도 고약하지만 가짜 소문인 줄 알고 믿질 않는데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줍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딱 원수의 두 번째 계획이 그거예요.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그리고 그 소문이 리더에게 들리게 한다. 그리고 리더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리더의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워지죠. 두려우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지혜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렇게 소문을 내고 나서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이 확대시키는 게 이 소문이 또 하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소문은 항상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여러 개가 근거 없이 복합적으로. 네가 선지자 이 나팔수들을 세웠다며, 그리고 사람들한테 네가 왕이라고 막 소문을 내고 있다며. 근데 이 얘기가 말이야 큰일 났어. 페르시아 왕한테까지 들릴 거야. 들림지라가 아니에요. 들릴 거야.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7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뭐하자? 의논하자. 이게 원수의 두 번째 책략이에요. 우리 와서 함께 의논하지 않겠어? 내가 너 걱정하는 거야. 함께 의논하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원수와 의논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의논하면 큰일 나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누차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노 목사,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하나님과 의논하기 전에 사람들과 의논하면 문제가 더 커져.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왜곡하고 문제를 퍼뜨리기도 해. 여러분, 산발랏의 두 번째 계획은 뭡니까? 나쁜 소문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소문이 너에게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게 하고, 또 이상한 네가 이렇게 사람들의 나팔수를 세웠다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의논하지 않겠어? 라고 친절을 베푸는 듯합니다. 이러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죠. 갈팡질팡하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의논하러 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원수의 계략에 맞서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꾀를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악인들의 꾀를 구하지 말라.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략을 세워요. 그 세 번째 계략이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통찰이 9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략에 대한 통찰 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보십시오. 나쁜 소문이 퍼졌어. 나와 같이 의논해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결정은 그들을 통찰하죠. 꿰뚫어봐요. 우리를 두렵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지면 뭐예요? 힘에 손이 쭉 빠져요. 두려움이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를 못하게 해요. 중지하게 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획도, 두 번째 위험도 넘어갔습니다. 원수는 포기하지 않죠. 제 3차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10절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무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와, 세 번째 계획은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스마야는 제사장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라고 느헤미야에게 제안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성전을 봉사하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제사장 가운데 무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있는데 막 근심이 있는 것처럼 두문불출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두문불출할 때 왕이 찾아와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경건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객을 보낼 겁니다.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에 갑시다. 성전 외소 뜰에 방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 있읍시다. 걱정하는 것 같죠?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 스마야가 제시하는 방법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갈 수 없는 자리라고요. 제사장 성전 안뜰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총독이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총독이 말하는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마야 그렇게 말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겠, 총독이라고, 내가 총독 사명자라고, 사명자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 단락이 조금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00%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환관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원서 히브리어에 보면 환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리, 이 황제의 뜰 안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환관이 아니었을까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구절 있잖아요.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 구절이 느헤미야가 환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몸이 어떤데? 비둔해서 방이 좁았다 그 뜻이 아니라 몸을 상한 사람,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라고 말했던 레위기 율법에 있는 사람, 내가 몸에 흠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환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느헤미야의 결정은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성전 안뜰이 아무리 위급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금한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총독입니다. 총독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마야, 근데 스마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언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뇌물을 받고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길을,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이 방법을 따라가면 느헤미야가 13절에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방법이고, 이렇게 범죄하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 범죄를 통하여 또 수군거리는 말을,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를 힘을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거를 또 느헤미야가 꿰뚫어 본 거예요. 어떻게 꿰뚫어 봤습니까?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것을 꿰뚫어 보게 된 까닭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이 찾아와도 갈 수 없는 자리, 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총독인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나는 일반인인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아무리 그런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원수의 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이 도비야와 산발랏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들의 끝없는 도전과 이것을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두 번째는 악인들과 함께 꾀를 논하지 말라. 그들의 선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세 번째는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앉지 말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편 하나가 탁 떠올라요.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시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시편 150편 가운데 제1편, 그 제1편 가운데 제1절,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절이에요. 시편 1편 1절.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가지 않아요. 그 길에 가지 않아요. 내 길에 서 있어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들어가자, 거기로 도망가자. 아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악인들의 꾀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가서 마지막 14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도전을 이기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악인들과 꾀를 논하지 말라, 앉아서는 안 될 곳을 추구하거나 차지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멈춤 없는 원수의 도전을 이기는 당신의 귀한 사람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경박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숙제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 좋은 방법이다 말해도 서지 말아야 될 곳, 앉지 않아야 될 곳을 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고 원수를 이기며 사명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